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큰 담력을 키워라.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좀 속된 말이지만, 야, 너 정말 간땡이가 부었구나. 또, 겁대가리가 없구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마디로, 너 겁을 상실했구나.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야, 쟤 담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용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췌장을 갖다가 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췌장의 힘 뭘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심장이 튼튼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야, 쟤는 진짜 심장이 튼튼해.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거나 깜짝 놀라면 우리가 뭘 부여잡아요? 심장을 부여잡죠. 깜짝 놀랐네. 심장 멎는 줄 알았네. 근데 우리가 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력. 뭔가 담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게 담력 훈련하기 위해서, 담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죠. 빈집, 흉가에 들어갔다 나오기. 아니면 공동묘지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오기, 가요를 하나 부르고 오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담력 훈련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담력이 훈련이 되어질까요? 물론 겁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처음이 무섭거든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교회 가려면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직진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물론 거리차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그래도 직진해서 가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직진해서 가려면 공동묘지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근데 처음이 어려워요. 한 번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갈 때는 이제 습관을 들여요. 어떻게 하느냐? 무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딱 직진만을 보는 거예요. 직진만을, 마이크가 왜 안 되죠? 직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가는 거니까 찬송을 부르고 간다든지, 보혈 찬송을 부르고 간다든지, 이러면서 가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이 무섭지,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무섭지가 않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더라. 이게 담력이 세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담력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하나님, 내 뒤에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담력은 어떤 내적인 힘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담력이라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떤 단어 자체는 명사이지만 꼭 쓰임새는 느낌은 형용사나 동사같이 어떤 결과물, 표현되지는 결과물에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평가가 되고 읽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믿음은 작지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나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할 텐데요. 우리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물론 이제 같은 말입니다.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거의 같은 의미고요. 증거나 실상이나 증거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즉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냥 어떤 기준이 없죠.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딱 부러지고 와 닿는 게 없어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오늘 사랑하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또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은 끝을 보는 것이다. 어쨌든 믿음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믿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즉시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담량을 가진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할 때가 벌써 75세인데 아직 후사가 없습니다. 75세면 한참 늦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좀 감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아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 후사는 그냥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야. 하나님, 100세가 다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100세가 되면 여러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보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후사를 주실 것을 믿었고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명을 줬냐? 딱 한 명 준 거예요. 딱 아들 이삭 하나 주고서는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왜? 독자잖아요. 지금도 독자, 이제는 뭐 독자 개념이 없었지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독자는 뭐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한 5대 독자 되면요 군대도 안 갔어요. 왜? 그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군대 가서 사고 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군대도 안 갔어요. 그래 아브라함 때는요 거기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거기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느냐? 116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살 때였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주셔야 되잖아요. 뭐 한 10남매를 주셔야 또 더 많이 나올 텐데 16년이 지나가도 독자 이삭 딱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인신공양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주석 가운데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석하신 분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성경 의도가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목사는 그 주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특히 몰래교 같은 경우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 많이 있는데 너도 나에게 내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도 저들과 같이 내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이 그렇게 모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 하나 그래놓고 하나밖에 안 주고서 그 하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정말로 잡아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을 믿으신 겁니다. 100세의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만약에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116세는 또 못 주시겠다는 거죠. 뭐 100세나 116세나 똑같지. 어차피 마른 장작은 똑같은 마른 장작이거든요.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못 나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낳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 믿음의 조상이다. 왜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요셉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자. 그 DNA를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의 DNA를 우리도 가지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세 사람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열두 혈중 같은 여인이 이 여인이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 나도 그럼 예수님 만나면 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병은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해. 그래도 조용히 하면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달려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쩌면 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은 실제로 가서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크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런 믿음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는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 위에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뛰어내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 오지 말라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거 보고 물 위를 걸는 거 보고 나도 걸을 수 있겠는데 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안 뛰어내렸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움직이고 시작하는 것은 이게 진짜 큰 믿음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담력입니다. 믿음의 담력입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에 그냥 가나안 여인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고쳐서 그냥 빨리 보내세요. 왜 자꾸 소리 지르니까. 성경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하게 왜 지금이 아니면 지금이야. 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지 모르니까 간절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예수님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고쳐서 그냥 빨리 보내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즉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을 위해서 온 거지 내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개무시합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즉 다시 말하면 떡을 너한테 주느니 개한테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 개무시한 거죠. 개 취급한 거죠.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민망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환자들이 와서 고쳐달라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하던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개까지 나오고 말이에요. 개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말이에요. 개무시까지 하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저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다 주고 남은 거, 다 주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 은혜, 부스러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력이 뭡니까?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이 담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강도 건너가고, 간절하니까 공동묘지가 있어도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담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의 믿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니, 감당하지 못했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아멘. 여러분, 같은 비슷한 말 같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곧 담력입니다. 할렐루야. 장담한다 그러잖아요. 확신하는 것, 확신에 서지 않으면 담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담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용기의 의미, 어떻게 보면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의 수준이 바로 믿음의 담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싹들 중에서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도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결실을 왜 못 맺어요? 돌밭에 떨어져서 금방 싹이 나다 그냥 해가 내리쬐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니까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담력이 왜 발휘를 못하느냐?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믿음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벽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담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담력을 키울까?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담력을 키울까? 요즘엔 요즘 말로 말하면 레벨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레벨업 할까? 키울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분량들, 레벨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마리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를 이끌고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바뀝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가나안 7 족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해온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저들이 내 말에 과연 따라줄까? 나의 이 리더십을 저들이 따라와 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처음 행한 이적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참 우리 나가면 유등천만도 못한 강이지만 요 시기는 헐몬산에 물이 녹아서 내리고 우기여서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많아. 우리도 말하는 홍수가 나는 그 정도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누구에게도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못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담력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 흔히 뒷배라고 해요. 백. 너 백 있냐? 있지. 무슨 백 있냐? 구찌 뭐 이런 거 말고요. 뒷백. 너를 도와주는, 너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재벌들이나 밀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돈도 백도 없이 그냥 흙수저라고 해요. 흙수저. 여러분은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닌,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뒷배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키우려면 내 뒷배가 누구냐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똥개도 주인이 있으면 힘쓴다고, 그렇죠? 떨다가 그냥 눈을 내리까고 오돌오돌 떨다가 주인 나타나면 어때?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막 왈랄랄 짖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야, 저 똥개도 지 주인이 있다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믿음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단. 열대혈자 같은 여인이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결단,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것,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으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바로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뺨 때렸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그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 믿음의 씨앗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우리가 마음하고 계획한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내디디면 두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두 발을 내디뎌야 세 발을 내딛고 그래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것도 내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움직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경험이 있잖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이 없었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돼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도마동에서 변동으로 한 번의 이전의 경험이 있잖아요. 건물을 매입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되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경험이 생겼잖아요. 물론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도전할 때 모든 걸 알았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시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취득세가 막 1,600만 원씩 나오는지 몰랐어. 그냥 한 세금 나와 600만 원 나오겠지 했는데 나중에 취득세를 알아보니까요. 이게 만약에 통고불로 이게 만약에 그냥 상가였으면 2,400만 원이야. 취득세가. 내가 등기를 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하든지 이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요. 취득세가 그렇게 비싼 거야. 또 복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야, 세상에 400만 원, 420만 원이요? 420만 원이었네? 복비도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그런 거 알았다면 처음 우리가 시도도 못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가르쳐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한 번의 경험이 있죠?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발은 더 쉬운 겁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경험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4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더 쉬워. 모세는 처음이야.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얘기할 때 여호수아보다 모세를 더 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첫 경험이고 여호수아는 두 번째 경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 발을 내딛으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100평을 주시옵소서. 건평 50평 주시고 사택은 30평 주시고 예산은 6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건물 상가를 사보니까 이 상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가는 역시 개척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가를 사지 말고 한번 교회 건물을 사보자. 아니면 우리가 빈 건물을 사서 교회만의 건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뗄 수 있는, 믿음으로 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경험이 생긴 거죠.
그 두 발은 쉽게 뛰는 겁니다. 첫 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나 믿음의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첫 발을 내딛을 때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맨날 외우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삼창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왜? 믿음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군대 가서 입대하면 바로 그냥 막 사기가 용천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잘 받고 나고 그리고 또 군가도 부르고 또 노래 군가도 부르고 또 함성도 지금 왜 그러냐? 담력을 키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탕이 될 때 믿음의 담력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의 담력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 잘 받으시고 신앙의 훈련, 찬양의 훈련도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찬양도 힘 있는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항상 기뻐하라 뭐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니라. 이것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을 레벨업 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레벨업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담력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담력, 그 담력을 키우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